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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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 교회 설립 59주년을 감사하며 의동교회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날들도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과 뜻을 더 뚜렷하게 알며 겸손한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09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의동교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온전한 헌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동교회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교회 성장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 시대를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밤을 새우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애쓰고 계신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다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목사님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목회 방침에 적극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늘 주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찬양이 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교회 설립 59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예배합니다. 59주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쁘시지요? 네, 기쁜 줄로 알겠습니다. 기념품은 우리 목장별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나눠드리는데요. 가족당 1개가 되겠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맨 뒷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맨 뒷면에 맨 밑에, 주보 맨 뒤에 맨 밑에를 보시면 막 영어로 써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전부터 이렇게 한 건데요. 우이동교회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우리는 이제 한글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장로교라는 말이 프레스비테리언이에요. 그래서 우이동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그렇죠? PC 하면 이게 우이동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기념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십자가 크게 하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일상에서도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끼리만 아는 걸로 UPC 하면 우이동 장로교회인 겁니다. 이번에는 우이동 장로교회 UPC라고만 썼고, 그리고 저희 59주년이니까 59번째 이렇게 뒤에다 살짝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또 기념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한나의 원래 및 총회 2부 예배후 본당에서, 여호수아의 원래회 총회 2부 예배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복지위원회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양육훈련 국기 수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바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진행하시지요? 우리 목사님 일정에 맞춰서 앞을 보고 서주십시오. 나오셔서. 네, 양육훈련 국기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중 쪽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조금 더. 더 가시. 인원이 많아서 뒤로 오실까요? 뒤로 네, 쭉 오셔가지고 두 줄로 서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좀 많으셔서 조금 뒤쪽으로 오셔서 한 줄 됩니다. 한 줄. 한 줄로 다 가능하시나요? 보셔야 돼. 그럼 좀 뒤쪽으로 오셔서 네, 뒤쪽으로 오셔서 한 네, 줄로 쭉. 한 줄로. 예, 됐습니다.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은춘, 인도자 장혜자, 위 사람은 우이동교회 국기 양육훈련 5주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2일 우이동교회 문인권 목사. 수료증 성명 함순정, 인도자 박재용,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병수, 인도자 이동일, 아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박봉례, 인도자 최금복, 아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박윤애, 인도자 소연숙,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이경희, 인도자 신미섭, 아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정임순, 인도자 송성미,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안상천, 인도자 박난규, 아래 내용 같습니다. 네. 수료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기 수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청년부도 있습니다. 청년부는 또 3부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할 때 또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자분들의 수고입니다. 5주 동안 이렇게 만나서 1대1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함께 양육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이동교회가 60주년을 맞고 또 100주년을 맞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59주년 기념 목장 찬양제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 새가족 교육 2주차 교육 오늘 진행합니다.
에스더 루디아 총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고요. 토요일 친교 모임, 주일에 총회 및 원래회가 있습니다. 초동부에서 파자마 파티를 합니다. 예, 되게 세련됐네요, 그죠? 예, 잠옷 파티입니다. 예, 토요일하고 주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루 자는 겁니다. 예, 하루 자는 겁니다. 우리 초동부 학부모님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 교사 단합대회 토요일에 양화진 선교사위원회 있고요. 베드로 야유회 토요일 부천 푸른 수목원으로 합니다. 아침 9시 출발이고요. 베드로 회원뿐만 아니라 뭐 부부 가족들 동반하는 거를 더 적극 장려한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광고하라 그랬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또 좋은 곳 함께 둘러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회 총회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또 임시당회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이 돼가지고 많이 바쁩니다.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일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진행이 하는데 그때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체들이 다 대학 진학하는 건 아닙니다. 한 30%의 우리 학생들은 바로 또 직장을 잡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본당 카페를 기도처로 마련합니다. 하반기 유아세례 학습 세례입교 신청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성경 11월 12월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교육자 수련회 있고요. 오늘 점심은 김순옥 A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또 오늘 교회 생일이라고 한나회에서 또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족분 계십니다. 장수철 집사님 인도로 주선미 성도님 잠깐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예, 광고가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윤성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희들 오늘 시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59년간 저희 교회를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100년 또 영원히 더 강력하게 저희 교회를 쓰실 것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둠 세상 속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모이고 또 흩어질 때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59주년을 맞는 기념주일로 맞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가 한 살씩 더 먹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 좀 슬프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통과 또 역사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 살 더 먹은 만큼 더 성숙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보셨겠지만 교회 생일이라고 도로 포장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딱 때가 딱 맞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오늘은 목장 찬양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쁨으로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교회 사진이죠. 교회 사진인데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삐뚤빼뚤한 그러한 표시로 29일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 거죠.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 방에 있는 교회 달력입니다. 네, 신방을 갔는데 교회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요양원 가족들이 할머님 아니면 뭐 선생님, 권사님, 이게 무슨 표시예요?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신방 오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셔서 교회 출석은 못 하시지만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입니다. 진짜 가면 우이동교회 얘기를 하세요. 우이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지만 앞서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기도하시는 이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이동교회가 59년을 맞이해서 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생일을 맞았지만 또 지난주에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주가 한국 시리즈 주간이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이미 뭐 벌써 떨어져 가지고 크게 뭐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생각이 이 1999년에 한번 우승하고 지금껏 26년간 우승을 못한 팀이 있는데 그 독수리 팀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 있는데 이번에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보통 때는 뭐 야구장을 간다 아니면 무슨 콘서트를 간다 할 때 사실 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는 못 구할지언정 그래도 저 구석에 있는 표는 보통 구하는데요. 이렇게 큰 경기에는 그 저 구석에 있는 표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옛날에는 자기의 몸으로 직접 그 표 끊는 데 가가지고 전날 가든지 새벽에 가든지 해서 줄 서서 표를 끊었다고 한다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상에서 줄을 섭니다. 예전에는 민첩함과 빠른 발이 있어야 이 선착순에 들 수가 있었는데 요즘 현대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인터넷이 빨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빨리빨리 클릭을 할 수 있어야 이 티켓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큰 경기의 티켓은 딱 열리자마자 1초 안에 1초 안에 들어가도 내 앞에 1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1초 딱 땡 열려서 들어가면 저는 이제 1000번째예요. 내 앞에 999명이 이미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야구뿐 아니라 우리 뭐 좋아하시는 분은 뭐 임영웅 콘서트 이런 거 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선물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막 티켓 끊는 우리 자녀들 봤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티켓팅이 너무 어려워서 새로 생긴 용어가 피켓팅이라는 말입니다.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하다.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불러요. 피켓팅. 이 표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수님 당시에 뭐 방송 카메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크 시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변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몰려들어야 됐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은 사실 무척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이 모이지도 못하죠.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렇게 마이크도 없었을 테니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마을 그 주변 사람들도 물론 왔는데,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까지, 당시 수도권 유대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쳤고,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만나고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저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첫 출연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정확히는 이 순간은 모르지만, 요즘으로 하자면 이 사람들도 이 피켓팅이 성공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리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착순에 들려면 일단은 간절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선착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기는 한데, 부지런하기도 한데, 선착순에 들 수 없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몸이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몸이 아픈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가누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재빨리 부지런하게 뛰쳐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스럽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 앞부분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 중풍병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그를 침상채로 메고 날랐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선착순 다 찼어요.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이 꽉 가득 차 버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상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어온 이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선을 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평범하게는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요, 기와를 벗기고, 물론 뭐 한국처럼 기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위에 천장을 걷어내고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위에서 아래로, 그죠? 미션 임파서블 하듯이 쭉 내려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형 새치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꼭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곳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 개인이라고 하면 뭐 그의 믿음이라고 했겠지만 그들 복수형이죠.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기도 하고, 매어서 오고 매임 상태에서 오고 하는 이 모든 그 사람들의 모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솔직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지금껏 기다렸던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까지 알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단 그들이 믿은 것은 한 가지, 예수라는 분이 분명하게 이 친구의, 이 사람의,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메어들고 온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곧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 장애들을 다 물리치면서 돌파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그들의 행동에 높은 점수를 주셨고, 예수님은 병자를 그냥 치료하실 수도 있고 그냥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2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다음, 그 믿음을 한번 짚으신 다음 그 이어서 곧바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마음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간절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눈앞에,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목소리를 막 크게 해갖고 막 오래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 치유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힘들지만 그 친구를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까지 메어오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구체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적인 신념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병을 낫는 겁니다. 중풍병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죄 용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선언받는 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바랬던 것은 병고침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들이 자신한테 왜 왔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면서, 다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첫 번째 대답, 병고침에, 병을 치료한다는 그 외침, 그 선언을 하기 전에 그 얘기가 아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첫 번째, 순수한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뒤에 가면 그 의도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게 하려고 일부러 이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고 또 병도 고쳐주셔서 이 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죄 용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이 봤을 때 설교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네 죄사함,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발끈하여서 거친 말을 바로 쏟아냈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바로 반격했습니다. 당신 그 말 취소해. 그거 취소 안 하면 그거 신성모독이야. 당신이 대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죄사함을 당신이 뭐라고 선포해? 그거 취소 안 하면 당신 신성모독이야. 큰일 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여러 죄가 있지만 신성모독은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실제 레위기에 따르면 아주 이 신성모독죄가 성립될 때 큰 처벌을 받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신성모독죄가 판결이 나면 사형입니다. 사형.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딱 판정을 하였고,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앞으로 사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다 예상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먼저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앞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온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격분시켰습니다. 도발했어요. 도발. 살살 긁으신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반응을 계기로 삼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무리에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세우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22절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의아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예수님 차례, 그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요즘으로 하면 밸런스 게임을 한번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할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택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밸런스 게임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현대적인 번역으로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하나 택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냥 50%니까 하나 찍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번,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울 것 같다가 1번,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1번보다 더 쉬울 것 같다, 이게 2번. 손 들라고 하면 안 드시니까.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신, 자, 하나 둘 셋 하면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눈을 깜빡하시고 2번은 왼쪽 눈을 깜빡하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뭐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두 눈 질끈 감으시고. 예. 어느 한쪽 선택하셨죠? 예, 뒤로 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제가 방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에 동참하시라고 한 것처럼 이들이 이 상황을 직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예수님 막 진도 나가버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물어보고 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마음이 드러내지 않다가 슬그머니 빠지지 못하도록 질문하고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날씨 좋은 날 이게 솔밭공원 이렇게 지나가면 막 탁탁 소리 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장기 둡니다. 장기. 엄청 많이 한 30명은 계신 것 같아요. 매일 보면. 신기한 게 뭐냐? 저도 뭐 장기 둔 지 오래됐지만 제 3자의 입장이 되어서 장기판을 위에서 이렇게 탁 내다보면 수가 다 보여요. 훈수는 뭐 프로 구단입니다. 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점심 내기라도 이렇게 짜장면이라도 걸고 하면 직접 그 판에 뛰어들면 그렇게 잘 보이던 수가 안 보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훈수만 구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접 이 장기판 앞으로 뛰어들게 하도록 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을 이 앞으로 끌고 나오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꼭 택해라 라고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기 쉽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발음하기 쉽다 이게 아닙니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결과와 연결이 됩니다. 자, 말하기 쉽다는 무엇이냐? 그 말한 것에 대한 그 뒤에 그 결과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힌트입니다. 자, 말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1번이 쉬울까? 2번이 쉬울까? 1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죄사함 받았어, 내가 죄사함을 선언하면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당장 그 선언 이후에 어떻게 물리적인 증거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 평생 중풍병에 시달리던 사람에게 당장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치유를 선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안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어지는데 일반 사람의 눈으로 곧바로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치유 선언을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치유가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아 버리면 그것은 치유한 사람이 가짜라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안는다는 차원에서 죄 사함 선언보다는 그 당시에 치유 선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1번이요, 2번이요 라고 택한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죠? 무엇이 쉬웠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23절과 24절 사이에 이들의 대답이 이렇게 실론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 이들이 무엇이 쉽다고 말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죄사함 선언하는 거,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속으로 대답을 한 거지요. 죄사함이 쉬워, 그렇게 말하는 거 쉬워, 그건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과 자신의 모든 그것을 다 걸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이렇게 말 잘하는 그런 종교 사기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죄사함 선언은 어차피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이런 얘기죠. 치유 선언은 어려우니까 예수라는 자가 지금 증명해낼 수 없는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 둘씩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 둘씩 이렇게 쌓아가셨어요. 빌드업 한다고 그러죠. 한쪽으로 쫙 몰아가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얕은 생각을 확인하시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고 나서 하시는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치유 선언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말하기 쉽다고 죄사함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기 위해서 죄사함 먼저 선언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어렵다고 느끼는 치유 선언, 당장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라는 선언을 뒤에 붙였습니다. 종교 지도를 생각한 예수님, 쉬운 말 하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쉬운 말만 하는 책임지지 않는 예수님이었다면 쉬운 죄사함만 선포하고 훨씬 더 어렵게 느끼는 치유 선언은 그냥 뭉갰어야죠. 어물쩍 넘어갔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사함 선포하는 것까지만 하고 치유 선언은 감히 못할 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 더 어려운 말,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선언하셨고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움짝달싹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그동안 누워서 지냈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매어서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는 두 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1번 죄사함과 2번 병자 치유하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만 골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큰 능력으로 아주 넉넉하게 병자도 치유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게 쉽고 중풍병자에게 치유 선언하는 게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 선언에 뒤따르는 결과, 실제적인 죄 용서까지도 예수님이 진짜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치유가 가능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 역시 예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이는 표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위까지 증명하셨습니다. 사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그러한 권한인데, 이 권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실제로 위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만천하에 입증을 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세상 최고의 타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지는 싸움이거든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쉬우니까요. 여기에 걸어야 되고, 여기에 걸어야 이기거든요. 그들이 선택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쪽, 죄 용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쪽에 거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유리한 쪽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죠? 밑장 빼지는 아니겠지만 짠 판을 바꿔가지고 그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을 뿐더러 24절 앞부분에 나오듯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한 인격의 하나로 통합하여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둘을 나누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차피 이것은 하나입니다. 오히려 눈에 안 보인다고 상대적으로 쉽게 여겼던 그 죄사함을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죄사함이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신체의 치유는 영원하지는 않죠. 오늘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을 치료받은 이 사람은 정말로 기뻤을 겁니다. 지금껏 중풍병에 의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죽음을 피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몸에 끝이 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죄사함의 유효기간은 이와 다르게 영원함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쪽보다는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더 관심이 가고 더 마음을 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럴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갑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내 병이 낫고 내 사업이 회복되고 하는 것이 더 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누구야? 예수인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더 쉽겠니? 아니면 병 고침을 선언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더 쉽겠니?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형편과 처지 개선만을 위해 오신 영웅적인 메시아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모두가 성도가 이 땅에서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짜로 원하십니다. 그렇게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뒤틀린 답 없는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낫고 싶어 찾아온 자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이기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가지고,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크게
나의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이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더러 우리의 영원한 숙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그가 누웠던 것, 그 누웠던 것 침상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아주 여기서부터 탈출하고 싶었던 그런 애증의 침상이었을 텐데, 그 저주스러웠던,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던 그 저주스러웠던 침상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간증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이동교회가 59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도 있으신 예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깊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희망차고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껏 우리 눈물이 가득 담겼던 그 침상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증거로 탈바꿈 되기를 바랍니다. 우이동교회 가족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쉽겠니? 병자를 치유하는 그 선언을 하는 것이 쉽겠니? 예수님은요,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둘 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도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전하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우이동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 활발하게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만나서 이전까지 너무 힘들었던 나의 고통의 상징이었던 이 물건이, 침상이, 눈물 가득한 침상이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물이 된다라고 두 손 들어 높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죄 용서를 하시는 그 권한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 그대로 알고 믿고 따르고 전하고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에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이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 사적인 신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둘 모두를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좁아 있는 눈을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가 59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칭찬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으로 인해 눈물 젖은 침상이 이제 회복과 은혜의 증거가 되었음을 만방에 전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